오늘은 마태복음 28장 같이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오늘 또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28장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 그 사이에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을 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시간마다 수요 예배 시간마다 마태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40일 집중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또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 한 주간의 여정을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지금 계속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번 주일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고 해서 그 주일을 종려주일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자기들을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런 왕들을 환영하고 또 환호할 때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요즘으로 치면 월요일이고 화요일이죠. 많은 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틀 동안 많은 날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많은 일이 일어났죠. 먼저 성전에서 장사를 하던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이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주세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자기들을 책망하고 또 자기들에게 면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벼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행적을 요일별로 따라가다 보면 그때는 일요일, 월요일 이런 게 없죠. 근데 요일별로 따라가다 보면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그 세 번째 날 수요일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있는 수요일을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침묵의 수요일.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 행적이 없었다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날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침묵의 수요일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록은 하고 있지만 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3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부터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더 말하기를 밀날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흉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일을 할지 날짜까지 정하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의 계획에 따르면 예수님을 명절에 죽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좋은 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가롯 유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일단 돈은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지 아직 결정을 하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유월절 그 명절을 피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원래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피해가 덜 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흉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유월절에 바쳐지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을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빵 조각이죠.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가서 나를 로마 병사들에게 넘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없었겠죠. 며칠 더 지나서 유월절이 다 끝나고 유다가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제거하려는 계획이 침묵의 수요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 예수님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날 멈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역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느냐, 사망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복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저주의 길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 경험, 동기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두려웠다면 이런 선택은 내리지 못했겠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려웠고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 평판, 그리고 칭찬 같은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인간들의 악행은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인류의 이런 악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반역의 역사, 하나님께 반역하는 반역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켰다면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영생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 결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아담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이제는 죽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죽음을 약속하셨으니 내가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종노릇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무엇에 종노릇하고 있는지는 그 바로 앞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게 평생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세력에 종노릇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인류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고 또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제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유향을 바르기 위해서 유향을 들고 예수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2절부터 보면은 큰 지진이 나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진이 나고 또 천사가 내려와서 그 큰 돌을 굴려서 옮겨버립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로마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자리에 있던 여인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그때 천사가 여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인들은 소망을 다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소망하고 있던,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소망을 하고 있던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승리의 역사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천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 장사되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순간을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을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십자가는 동시에 죄가 무너지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향한 곳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공간입니다. 절망의 장소이기도 하죠. 자, 여인들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가리킵니다. 소망이 없음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그들을 구해줄 강한 메시아가 이젠 더 이상 그들에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치욕의 자리였고 비참의 자리입니다. 한없이 낮아지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그런 신앙을 꿈꿉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나의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자,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성취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됐고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징계를,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자, 또 십자가는 완전한 단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단절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 공로 덕분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해 주신 그 공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죄가 정말로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그냥 거기서 끝이었다면 십자가는 그저 고귀한 희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가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확증, 하나님이 이 십자가가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그런 확증 도장을 찍어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거를 부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떠나 있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활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창조만큼이나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표지판을 보면, 그리고 그 표지판을 따라가면 우리가 목적한 그 목적지로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로 어떻게 내 구원이 확증되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사했다는, 죄를 사함받았다는 문서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자, 성경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표와 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징표, 그리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표는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복음을 가리킵니다.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리켜 주십니다. 자, 또 인치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리켜 주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나님이 그 언약 문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인치심이 있습니다. 자, 성찬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찬에서 표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게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은 무엇을 인쳐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확증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것. 첫 번째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히 증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됐다는 그런 문서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문서에, 언약의 문서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제로 너희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확실히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확인하고 또 언약을 누리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자, 부활도 표와 인치심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부활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활이 가리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해 주고 계시느냐? 어떤 문서에 도장을 찍어 주시느냐? 칭의라는 문서에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십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 주십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됩니다.
칭의 문서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문서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 때문에 정죄받을 일이 없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은 열려 있고 그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인들은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최초의 증인들입니다.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창조만큼이나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냥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예수님 그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끝났음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의 부활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활 그 자체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죽음이 정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 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은 또 새로운 시작을 가리킵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 먼저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실패해서 다시 돌아갔던 자리입니다. 소망을 잃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자신들의 본업으로 돌아갔던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낙심되고 넘어진 사람들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무덤 곁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인들에게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무언가 전할 말씀이 생겼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복음을 체험한 여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움과 또 기쁨으로 자기가 직접 본 것들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을 최대한 빨리 전하고 싶어서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자,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면 그 앞에 경외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바위가 옮겨지는 모습을 여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여인들은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큰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인들은 결론을 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서론만 살던 인생이 이제 결론까지 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여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정말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진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무덤 곁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각자의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증인들로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큰 돌이 이미 다 치워져 있습니다. 죽음은 정복되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자리입니다. 또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증인되는 사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갈릴리로 가라고 부르십니다. 실패한 인생들이 모여있는 갈릴리 현장으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저번 주 성찬을 통해서 확인했던 언약, 그리고 체험했던 복음을, 그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각자의 현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선교 대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한 명 초청을 두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부활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을 두고 다들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 구원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리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누리기 원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더 이상 사망과 저주에 종노릇하지 않고 담대히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름질했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낙심한 자들이 있는 갈릴리와 같은 현장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